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입니다. 농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고, 음식을 짓는데도 꼭 필요하고, 옷을 씻거나 청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청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45리터의 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83%가 물이고, 신장의 83%가 물이고, 심장의 75%가 물이고, 폐가 85%가 물이고, 뇌에는 75%가 물이고, 땀의 95%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뼈도 22%의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각 기간에 물이 정체되어서 고여있지 않도록 하루에 2.6리터의 물을 교환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생수로 교환해 줘야 우리 몸의 각 지체의 기관들이 생생하게, 활발하게, 생기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기 때문에 몸속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45리터의 물 중에 1,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5%의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 12%가 부족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일어나므로 생명이 위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 적정량에서 물이 부족하면 건강이 상하게 되고, 각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건강 유지,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고 생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심한 갈증, 목마름을 느껴서 물을 구하게 되고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생수, 영혼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없으면 영혼의 목마름이 오게 되고, 마음의 생수가 없으면 마음의 목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를 메마른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셔서 강물이 흐르게 하듯이 메마른 영혼,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넘치게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란 원어로 참매라는 단어인데, 목마르다, 갈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사가 되면 갈증, 목마름, 심히 깊은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육신의 목마름, 육신적인 갈망이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다른 뜻한 목마름의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낌을 말하고 있고, 그 영혼의 목마름에 물을 주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목이 가란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해서 갈증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근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고 내가 줄 터이니까 내게 나와서 마시라. 그러면 목마른 갈증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생명의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 마음에 타른뜻한 갈증을 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갈증과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좌절과 절망, 우울함과 외로움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위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좌절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흡족한 위로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늘 가정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오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언제 행복한 날이 한번 올까라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에게는 쏙 시원함을 얻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의 명제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에는 마음의 허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마음이 허해요. 뭔가 허해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포식을 해도 허한 마음이고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허전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목말라하는 생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어서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물,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사랑의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생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마른 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사랑의 생수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인간에게 이 사랑의 생수를 성령님이 마음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받은 그 심령 속에는 이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의 영을이라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자의 사랑을 찾고 절대자의 사랑을 받는 일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절대자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되는 모든 저주의 공포, 모든 심판의 공포를 없애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분리불안증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저주의 공포, 심판의 공포, 분리 불안증으로 야기되는 모든 목마름을 시원하게 없애주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생수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사랑의 생수를 부어서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생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시며 만족하게 충만히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이 메시아의 사랑, 구세주의 사랑에 목말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절대자의 사랑에 목말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고 격렬한 핍박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유대를 떠나서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바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이 사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경밀히 여기는, 가장 싫어하는,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부 갈릴리로 가려면 이 땅을 절대로 거쳐가지 않습니다. 외전해서 갑니다. 그 땅 거치지 않고 그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는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길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나 12시였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랐으니까.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먼 길을 뚫려서 북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가로질러 가고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유대인, 그리고 말 억양을 보니까 유대인의 억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을 들으니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냐, 물 좀 달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방에 따라서 말의 악센트나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전라도 사람의 말씨, 경상 사람 말씨, 이 중에 전라도 사람이 말을 하면 아,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딱 말에서 표가 나잖아요, 그죠? 예. 부산 사람이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가 울리면, 금방도 전화 와서 급히 나가던데, 전화가 울리면 전화 왔다 이럽니다. 그런데 같은 경상도라도 경북 사람은 전화 왔다 그래. 전화 왔다. 예. 전화 왔다 이러면은 남쪽에 경상남도 부산 지역의 사람이고, 전화 받아라 그러면 경북 사람입니다. 딱 말하는 악센트를 보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고 하자 곧바로 이 여인은 그 샘물을 내게 달라고, 그 샘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여기에 우물에 목말라서 물 떠올 필요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뜬금없이 물 달라고 왔다 갔다 대화를 하면서 바로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남편 데려오는 말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줄 사람은 남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현재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이 여인에게 흡족하고 행복한 사랑을 주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남편,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더니 첫 남편에게 기대했더니 그 사람도 내게 행복을 못 주어서 이혼하고, 둘째 남편에게 기대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셋째 남편에게 기대해서 또 만났더니 이것도 나에게 만족한 삶을 주지 못하고, 5번째 또 안 되고, 6번째 이것도 별 수 없는 남편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자 메시아로부터 받는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이 여인이 아무리 우물물을 퍼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사랑에 굶주린 여인에게 다른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삽니까? 서로 간에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안 맞고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인간, 남편, 인간 아내 못 살겠다. 이혼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길에 지나가는 저 남편, 저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악한 놈을 만나면, 잘못하면. 도둑 피하면 강도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부부가 왜 만나느냐? 서로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만나느냐? 서로가 만족과 행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랑의 생수를 받아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행복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돈도 행복을 줄 수 없거니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족을 줄 수 없는 타락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애걸복걸 기도하면서 내 더러운 성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고 손잡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부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이 여인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고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팍 외치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이 참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이 여인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겠나 이 말이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사랑의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은 5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5가지 이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까? 말하자면 우리 정관 신도시에 가장 사람이 혼잡하게 많이 모이는 곳에 메가폰을 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맹성교회 나와보십시오 막 외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 이번에 지방선거를 다 했는데 자기가 후보 될 것이라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차를 타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친 이 여인의 심령에 무엇이 맺기 때문에 그랬는가? 메시아의 사랑이 그 심령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보세요. 5가지 이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뭘 달라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멸시 천대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는 그런 족속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은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중앙마을에 와서 지금 앉아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 이 자체가 보통 유대인과 다르다는 점을 그가 딱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먼저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말을 했는 거예요. 이 여자고 내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이상하다. 생수를 준다. 넷째, 그 여인의 비밀스러운 개인 사적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남편대로 내 남편 없습니다. 네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네가 남편 다섯 있었으나 그건 네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내 개인 사정,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간 남자가 처음 만난 남쪽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게 자기 개인 사정, 비밀스러운 개인 사정, 자기도 말하기 싫은 이 개인 사정을 그대로 다 엎어 놓으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다섯째로 요한복음 4장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다 라고 말한 말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됐고 이 1년에 잠깐 대화하고 잠깐 행동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샘물을 주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른 남자에게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에 벅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생수는 바로 사랑의 생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주는 그 어느 샘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시에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사랑의 생수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희락으로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마라에서 썸물을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있었는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 독이든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꺾어 던짐으로 물이 치료가 되어서 생수가 되고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깨끗이 해결해 줬습니다. 이때 모세가 꺾어 던진 나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메추헬리나 베이컨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썩은 물, 독한 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썩은 정신을 가진 인간도 아주 귀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목마른 인생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생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하 2장 19절에 보면 물 그늘진 수원지가 썩어서 그 주변 들판에 자라나는 곡식이 익지 못하고 또 과일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자라는데 과일나무가 과일이 열었는데 키 안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먹을 수도 없이.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물을 고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물 그릇에 소금을 뿌리라. 소금을. 그 지시대로 물 그릇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치료가 돼서 생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들판에 곡식이나 과일나무는 잘 익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실이 충실하게 되고 부요한 농가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셔서 열매를 성숙케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심도 구원하심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의 중독 현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옥같이. 1시간마다 담배를 피워 손이 떨리지 않는 담배 중독증,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온몸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는 알코올 중독증, 날마다 백화점을 돌며 쇼핑을 해야 가슴이 안정되는 쇼핑 중독증,
희한한 것도 다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았거나 순간순간 핸드폰을 뒤져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인터넷 사이버 중독증, 도박증, 섹스증 등등. 약물의 독성에 짓눌려서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생활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위도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독은 나쁜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뇌 질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신체 조건과 심리 상태, 사회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머리와 마음속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함으로 아주 강하게 강화된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에서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나쁜 중독이 구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흡족한 사랑, 신적인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다 보니 제3의 다른 것을 접촉하다가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중독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증상입니다.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3의 재미에 빠지고 제3의 희락에 빠지고 제3의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샘물만 마시게 되면 이 중독 증상은 간단히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와 제자 훈련과 신앙 상담과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어떤 썩어 문드러진 심령도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치유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소아과 약 처방을 하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소아과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 신생아에 대한 약을 처방해라. 시험 친 학생 중에 정답을 쓰는 학생도 있었고 모르기 때문에 답을 쓰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 답을 쓰긴 썼는데 틀린 답을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A, 물론 답을 안 쓴 학생은 패스, 개우. 그러나 틀린 답을 쓴 학생에는 F 학점을 줬다고 합니다. 낙제 점수 줬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약을 안 주면 안 먹어서 괜찮지만은 틀린 약을 주면 생명을 사살하는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방이 중요하고 진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다른 처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고치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어떤 것도 다 치유가 되고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같이 목마른 후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려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비유법으로 쓰여졌는데 마른 땅은 하나님 자신의 자손, 곧 우리들의 후손을 비유합니다. 마른 땅. 후손이 마른 땅 같다.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은 꼭 마른 땅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즉 우리들의 자손인 후손은 그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고 메마른 사막 같고 엉겅퀴가 풀이 무성한 황무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은 사막 같은 땅, 황폐한 땅, 죽은 땅을 의미하고 곧 우리들의 후손의 심령 상태가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후손의 삶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방탕의 길로 가고 외롭고 가난한 불행의 삶을 산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타들어갈 만큼 목마름, 죽음과도 맞바꿀 것 같은 부모들의 목마름은 전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게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믿음이 충만한 큰 일꾼이 되는 것에 우리는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 잡초 풀이 무성한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버드나무같이 푸르고 싱싱하게 솟아나서 자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른 땅같이 우리의 후손의 심령 상태가 썩어 문드러져도 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네 후손에게 부어줘서 잡초 풀 속에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싱싱하게 솟아서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후손들의 심령 상태가요, 마른 땅 같아요. 깡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황폐한 땅. 얼마나 거칠고 황폐한지. 요즘 애들한테 뭔가 좀 예의에 어긋난 것을 할 때 가서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광야에 독사가 울굴거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마른 땅 같은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후손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얘기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여기 보면요,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썩고 타락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심령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밭은 아름다운 숲이 생겨나고 큰 숲을 이루듯이 크나큰 성공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들의 후손의 심령에 임하면 신분도 가치도 용도도 인격도 상태도 바뀌고 회복되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대한 목마름을 함께 해결하실 분은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이게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목마름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으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세상에 살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줘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인생은 메마른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변화가 되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밭이 되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만물을 솟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물, 생수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 큰 강을 이루고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는 온갖 나무들, 가시나무 섰는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요,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다 쓰이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도 살려내므로 고기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무엇을 말할까요? 성전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실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수같이 흘러서 이 성령을 받는 모든 후손들은 강 좌우편에 선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고
축복의 영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후손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거의 다 멸절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고라자손 남은 후손들이 몇 명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다 죽었다는 이 사건 앞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찬송해 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애타게 구하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에 갈급하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는 것은 고라 자손들은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직분이 딱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찬양하는 찬양의 직분을 가진 자가 고라 자손인데 모세를 반역함으로 이들의 대가 끊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한 이 심판을 받은 고라 자손 후손들이 긍휼히 계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리고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 갈망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름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의 생수를 주실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주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생수를 주고 성령의 생수를 줄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는 사랑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생수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생수입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손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